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게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소화가 돼야지 걸림이 되면 안 되는 게, 걸림이 되면 이 목에 걸림이 돼가지고 킥킥거리다가 그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걸림이 안 되는 이 한 시간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우리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 아무 의미가 없어. 살아 있어야지 무엇을 분두내고 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이 영혼이 강건해서 또 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은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뒤돌아와서 결산을 해 뭐 이룬 게 있나? 뭐 한 게 있나?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다시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성령, 살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발과 입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삶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살리는 거, 하나는 죽이는 거. 하나는 기쁜 거, 하나는 슬픈 거. 두 가지가 항상 있는지 우리 육신의 것은 다 이렇게 걸림이 되고 어렵게 되고 또 눈물 흘리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죽고 사망이고 썩어지고 이것이 육신의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다 어떻게 형통하게 되고 쉽게 되고 평안케 되고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삶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고 여기 왔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타고 오기까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라는 거지. 연료. 그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세단도 한 발짝도 굴러가지 못한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의 그러한 살리는 영이 없으면은 한 발짝도 가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걸린다는 거지. 우리가 그 자동차에다 연료를 넣는 것 같이 이 한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성령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충분히 부어서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거예요. 그 연료가 충만하면은 어디든지 자동차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는 대로 그 행선지를 이렇게 지명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내가 또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그 캄캄하잖아. 캄캄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리는 영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살리는 영이, 다시에게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10장 35절에 보면 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지 다른 것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신이라.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적 삶, 영적인 삶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 모여서 그 13장 요한복음 13장 발을 씻는 대목이 있어요.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아니되옵니다 하다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깨닫고 뭐라 그래? 아 주님, 나 머리 저 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을 목욕한 자는 다 됐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면은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 이미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발만 씻으면. 자동차가 있으면 이미 연료만 넣으면 가는 거야. 자동차가 있는데 연료가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연료만 넣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발만 씻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좀 그 자동차가 지저분하고 그 자동차가 어디가 부닥쳤다 할지라도 연료가 있으면 갈 수 있다니까. 우리 삶이 조금 못생겼다, 못 배웠다든지 좀 부족하다든지 그래도 이 성령이 충만하면 가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니까 이 신도 무슨 신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을 가져야지 괜히 이방 신을 섬겨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 성경 66권이 내게 대해서 쓴 것이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그 진리와 생명이신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면은 절대 자꾸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꾸 잡은 것 같은데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이것이 썩어질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아는 자, 최고 약한 것 같은데 최고 건강한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른 것을 이렇게 갖지 말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수로는 그것이 맞아.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결산할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야 이거 그렇게 해서 맞나? 그 결산을 해보면 아무것도 육신으로 보면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영으로는 결산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내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이 없어. 잃은 것 같은데 잃은 것이 없어. 이거 좀 바꿔야 돼.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행동을 바꿔야 된다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가 어디에서 잘못됐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걸림이 되느냐? 내 삶이 너무 어려워. 내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자꾸 걸림이 돼. 이게 왜 걸림이 될까? 이게 왜 어려울까? 뭔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 뭔가가 잡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썩어질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과 이렇게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혼과 이 영혼 몸이 하나가 돼서 이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 몸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돼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과 이 혼과 이 육신의 하나가 돼서 인격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러한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의 혼과 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뭐가 지배를 하느냐? 내 이 혼과 육이 이 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반듯한 거예요. 질서가 반듯해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고 우리는 밑에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먼저 이것만 해보고 육신의 것을 해보고 육신의 건강함을, 육신의 풍요로움을, 육신의 안락함을, 육신의 부유함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신다니까.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저놈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신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배를 당해.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았어. 깜짝 놀랐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사람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왜 내가 그러한 지배를 당하고 있나? 내가 그들을 지배를 해야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건강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알았더니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시금 성경을 보니까 자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너 그렇게 하면 힘들어진다. 이 성경에 에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는데 그걸 통치하는 그러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왕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들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옥에 가두질 않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돌을 맞히질 않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게 하질 않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걸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가장 쉽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면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보다는 세상 학문이, 세상의 도덕이, 세상의 그러한 물질이, 철학이 이러한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급족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결산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훌륭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건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행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도대체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어디 갔나 보니까 다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이다. 너를 평안케 하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모든 것을 하려니 이건 무익한 것이다. 다 무익한 것이다. 어느 도지사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아들이 아주 말썽을 펴가지고 아버지로서 아주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어디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자기 말로는 이건데 선교 아마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이렇게 온 거야. 내가 좀 이번에 뜨겁게 좀 성령도 이렇게 좀 체험하고 이래서 기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거기 갔는데 아들이 또 잘못해서 이렇다고 이제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열매라니까. 열매. 우리의 열매는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 부모를 보고 산다니까. 부모가 한 거 똑같이 한다니까. 부모가 한 거, 내가 도덕과 철학과 학문과 내 지위와 세상 방법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는 거지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그 자녀가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수가 차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다가 그것을 부모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뭐 갖가지 술을 마신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절도를 한다든가 그러한 나쁜 일을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게 자녀가 잘못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질서야 하나, 부모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녀에게 가서 진실하게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양반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 그 자녀는 물론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겠지. 그 나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으면 자녀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혼을 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사람은 아빠를 뺏어갔을 거고 어느 사람은 엄마를 뺏어갔을 거고, 그 자녀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빠 때문에 엄마를 빼앗겼어. 나는 엄마 때문에 아빠를 빼앗겼어. 이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그가 돌아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밭을 씻기는 것은 섬기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에게서 이 어렵고 이 걸림이 되는 육신의 삶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고 행동이라는 거지. 그러나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 얼마든지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내가 신실하게 내 자녀들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교적인 도덕적인 학문적인 이러한 걸로 군림하려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인데 네가 뭐를 알아. 그들 속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이러려면 나를 왜 낳습니까?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려면 왜 나를 낳습니까? 이 참 불효막심한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불효막심한 거죠.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 너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왜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며 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왔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원망했나, 왜 불평했나. 이것이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왜 이렇게 나라에 불신을 하고 있나, 성도들이 왜 교회에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목자나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고
또 모든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고 모든 것은 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급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공급이 되면 그렇지가 않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연료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그 연료가 정확한 연료라면은, 나한테 맞는 연료라면은 반드시 그 자동차는 굴러가게 돼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연료를 어디에다 놓여야 되느냐도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료를 어디에다가 주입을 해야 되는지 중요하다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연료는 주유소에 가서 어디에다가 연료통에다 넣어야지, 그 연료통에 있는 그 연료를 가지고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우리의 그러한 심령에다가 이것을 놓아야지 이 심령이 잘됨 같이 이 범사가 잘 돼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 이러한 모든 것을 거기에다 누려고 하지 않고 머리에다가, 육신에다가, 석판에다, 돌비에다 새기니까 이것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그런데 한 발짝도 못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동차 연료를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넣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걸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일에 한 번씩 내가 10의 1조를 해요, 나는 충성하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자예요, 나는 기도하는 자예요, 갖가지 하나님의 일을 율법적으로 많이 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은 이거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충성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 하니요. 난 너를 모른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자랑을 예수님 자랑하는 거로, 모든 것을 하나님 자랑하는 것으로, 말꼬리 잡고 막 흔들고 이래는 잘못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아마 설교 중간에 옛날에 이야기를 했나 봐. 아주 난 기자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 많은 것 같아. 예수는 안 믿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안 된다, 아마 이러한 단어를 썼나 봐. 그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죠. 전체적인 것을. 이걸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되 성령이 없으면은, 자동차는 있을 때 연료가 없으면은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데 그것을 딱 잘라갖고 저 사람 이단이야, 예수를 안 믿으면은 어떻게 천국에 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언제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말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자기는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 매일 비방하고 매일 잘못된 것이나 이렇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도 허물어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든, 부족한 모든 것을, 그 아픈 다리를 싸매주는 거지, 덮어주는 거지. 그것을 막 들춰내 또 난도질을 해갖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길을 막아야 돼. 듣지 말아야 돼. 그런 쪽에 길을 열고 내가 어두우니까 어둠의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 맞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일평생 한평생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많은 그러한 교회를 복되게 했고 이런데 그 말을, 그 난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을 잡지를 못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심,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다시금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 때문에 무슨 뜻 때문에 이렇게 한 것까지도 아는 거지.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받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줘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나라가 두 쪽 세 쪽 납니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이 또 다른 그러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부강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은 잘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리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줄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풀어버립니다. 반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1학년으로 가서 다시 저 1학년으로 가서 부르짖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거기서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내가 한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1학년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거는 괜찮아. 내가 1학년으로 가는 건 그나마도 괜찮아. 내 자녀와 내 가정이 1학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다시에게서 내 삶이야 그렇다고 하고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다시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압제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올해는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 너희가 봤느냐 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구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기도한 것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 열매가 그거예요. 뭐 물을 것도 없어. 뭐 알려달라고 할 것도 없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던져진다는 거 아니야. 가장 작은 그러한 씨 하나로 말미암아 푸른 산이 되고 푸른 목초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작은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러한 모든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나 결산을 해봐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냥 씨만 뿌리려고 여름에 땀만 흘리려고 꽃만 피는 걸 좋아하려고 그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반드시 그가 땀을 흘려서 꽃을 피웠으면 그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기를 원하는 게 농부의 마음이지.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다면 반드시 열매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열매로 꼭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걸림이 없어야 돼요. 걸림이. 자, 우리의 걸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게 길을 가기 위해서도 내도 산도 넘어야 될 것, 터널도 지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 이러한 걸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길을 다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가지고 가면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면 가지고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다시에게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믿겠느냐? 자, 보고 믿는 거와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러한 삶이 있어.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 믿지를 못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얘기할 적에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봐야지 믿겠다. 예수님 허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 봐야지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이리 와서 네가 박은 내 손의 못자국을 봐라. 내 손을 내 허리에 한번 창자국에 누워봐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보고 믿는 것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도다. 우리가 이러한 그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자, 어려운 것을 형통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걸림을 헤쳐나갈 것으로 믿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어떻게 넘어갑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걸림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고 보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었구나. 도덕이 학문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럼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계획하는 곳이 이렇게 있어. 목사님도 계획하고 여러분들도 계획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했으면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많으니까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니까. 그래서 적은 숫자를 놓고 기드온의 그러한 300용사처럼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많다. 하나님이 왜 많다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가야지 좋지요. 당연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저들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사람이 많아서 너희들 물자 가져와서 너희들의 그러한 지혜 지식이 있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할 거 아니냐? 뭐 가진 게 있어? 기드온의 용사가 뭐 칼이 있어? 무슨 전쟁 물자가 있어? 활이 있어? 횃불 하나에다가 기껏 가진 게 항아리, 깨진 항아리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많은 그러한 대적의 그러한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 그 신은 무엇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이김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이 말씀이 이들에게도 이루어졌지만 우리도 성전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럼 언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준 것처럼 발만 씻으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이 한 시간 믿기만 하면 돼. 이 한 시간 그 행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걸림도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육이었다는 것을, 육신이었다는 것을, 도덕이었다는 것을, 윤리였다는 것을, 율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행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역사로 하나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이 땅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